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3장입니다. 1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가는 지름길. 돌아가는 지름길.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신앙생활을 조금만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간증들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언니가 이번에 집 이사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간증할 거리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그쵸, 임정? 몇 주 전에 임정이가 교회 막 오더니 쪼르륵 저한테 달려와갖고 목사님 우리 이사 문제가 잘 해결됐고 또 이 잔금 치르는 문제도 잘 해결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돌아가는 지름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안길, 바닷길을 제쳐두고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표면적으로는 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그런 모형이 됩니다. 예시가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드러내는 모형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홍해 사건은 뭐를 드러내 줍니까? 바로 부활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뭐냐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결한 처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막에서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지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고서는 새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빤히 보이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뭐고 축복이 뭔가,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확신하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영적인 자살 행위. 좀 제목 자체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갈 때가 더 많잖아요. 자, 만약에 그들이 해안길을 따라서, 바닷길을 따라서 빨리 갈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을 따라서 갔다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도로 훈련된 국경 수비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패배하거나 아니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10중 8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얼마나 초스피드 시대입니까?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우겨서 해안길로 갔다라면 누구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또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특징이 뭐고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문구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몰살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중요하니까 우리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14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특별히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몇 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7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7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요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 가나안 정탐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보고를 이제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요. 근데 이 보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 뭐다? 밥이다. 누가 이겼어요? 10명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이 10명의 보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항상 진리는 아닐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게 진리죠. 네, 상황 자체는 어렵죠.
근데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아무리 팩트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그거를 다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을 믿고 갈 때 안전하다라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통곡했던 사건.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요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과 팩트를 붙잡느라 뭐를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진리.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 1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 40일 동안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갖고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2명 빼고 다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올라갈게요.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음의 결단과 참된 돌이킴이 있는 회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결단과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얄팍하고 즉흥적인 멘트였어요. 왜? 다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자, 그들이 위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하고 이런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증거가 42절입니다. 여러분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왜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올라가야죠. 안 올라가는 게 회개죠. 내가 그냥 회개합니다. 말하는 게 회개예요? 자기가 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슬퍼하는 게 이게 회개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올라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패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왜 패배했어요?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와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올라간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식한 용기고 이것은 지식 없는 열정입니다. 지식 없는 열정이에요. 막가파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는 고우는 이거는 영적 자살행위입니다. 영적 자살행위예요. 우리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게 만들면 그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자, 두 번째.
자, 민수기 13장 14장은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최악의 상황이라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은 바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두렵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달라. 아론한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다 내놔라. 금딱지 다 내놔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뭐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두 개로 쪼개져 갖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다가 뭐를 세워요? 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이 10계명 돌판에 써서 주시는데, 그거를 주시는 순간 밑에서는 그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이제 32장, 33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 순종하는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 갖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은 제쳐놓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 유명한 생명을 거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이런 모세의 중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50%는 건졌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들어가갖고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갔다고 칩시다. 그럼 세상 모든 다른 나라와 우리 이스라엘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다. 내가 같이 가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 다른 나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헌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도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게 뭐예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8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 큰 백성이에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큰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공의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해주시냐?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큰 나라 큰 백성인 이유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율법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일이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풀려가고 대박이 터트려지는 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 뜻과 내 방법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밀어붙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결정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상담하고 또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했는데 유독 이 명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냥 따라간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준비됐는데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너무나 나락으로 빠지고 수준 이하의 평균치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결정, 그것이 영적인 자살행위입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고위, 이 공짜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후회하면서 600승이나 되는 최정의 부대를 보내갖고 뒤따르게 만듭니다.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나마 홍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에 들어가갖고 도간에든 쥐가 되었고 하나님이 쓸어버렸지만 만약에 그것이 해안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다고 합시다. 앞에는 국경수비대, 뒤에는 600승이나 되는 최정예 부대가 가면은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신앙생활에도 가로지르는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로질러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럼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기를 낳고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나오기만을 학수고대요.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들어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애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면은 이게 뒤집는 것 때문에 또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언제 뒤집었느냐. 근데 뒤집었어. 그 다음 뭐예요? 기어야 돼. 이게 또 언제 기느냐. 근데 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장아장 걸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는 과정을 좀 덜 했나 봐. 왜냐하면 이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그죠? 힘이 탁 들어가갖고 그 단련이 돼갖고 딱 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는 거야.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덜한 사람은 이 팔다리에 문제가 있고 허리에 문제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과정을 좀 덜 겪었다며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 뭐예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깨져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빠져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갈아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여정에서 참 그런 시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단련이 돼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가고 하나님의 안테나가 높이 달려갔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로지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직행한다라면 좋아 보이지만 그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빙글빙글 돌면서 갈아지고 부서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영적 성장의 지름길, 속성 과정은 세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에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 찹니다. 분노와 오기와 불평으로 똘똘 뭉쳐갖고 오히려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마치 돌아가는 것이 마치 계급인 양, 야 너는 나에 비해서는 하수야, 이렇게 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돌아가야 되고 빨리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고 홍해의 광야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잘 되는 길입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활짝 열리는, 환경이 열리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도환 형제의 그 외할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이제 금요 기도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우리 김대영 전사님하고 저랑 이제 밤에 이제 갔어요. 9시 반에 출발했는데 가니까 12시 반 됐더라고요. 집에 왔더니 거의 4시가 됐어요. 그런데 갔다 온 것도 의미 있지만 저는 김대영 전사님하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이제 김대영 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 오셔갖고 신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떻게 성장과 진보가 있습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와갖고 그냥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소집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해에 저의 신앙이 한 단계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고 그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굉장히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전사님에게 우리 교회 오셔갖고 신앙의 성장이 있었구나. 그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겠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 그 선택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의 광야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쪽 길은 아니에요. 이쪽 길은 너무 돌아가요. 일로 가야지 빨리 가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어떤 길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는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탄로 나갔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의 애굽의 왕자가 오늘의 양 몇 마리나 치는 소시민으로 전락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통해서 광야를 이곳저곳 베두인처럼 다니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중 생활을 통해서는 이론적으로 배웠을 거고 미디안 40년을 통해서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과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까지 80년의 시간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의지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안 하고. 모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지도자, 갈아진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기관의 장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장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일 수 있고 가정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터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모세는 사람들을 살렸고 하나님의 뜻에 백기투항하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교만함을 떨쳤던 바로는 결국은 애굽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일터가 살고 우리 부서가 살고 우리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늘 짐스러워요. 늘 짐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영역을 좀 주십시오. 제가 늘 기도할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영역을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얼마나 얄팍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이끌 수 있도록 교회를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자꾸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원 가는 방법입니까? 교회 나오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당신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십시오.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 훈련에 이번 봄에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 10여 명이 모여갖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또 이번 주중에 또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시간을 좀 내서 요 짧은 한 10주간 정도 여러분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같이 함께 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할 때 더 우리가 또 열정을 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규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찔끔찔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안테나를 세우는 시간을 정규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을 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크게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막무가내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로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평소에나 잘해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많이 걸리는 시간이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돌아가는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감각과 또 지혜를 믿으며 비틀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야를 고정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비록 광야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길이 나 있는 곳이 아니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을 드러낸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길들을 예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또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흉한 파도와 바람에 압도되어서 시선이 글로 갔을 때 그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시 물 위로 올라갑니까? 다시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했을 때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풍세를 살피면서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두면서 우리의 머리를 굴릴 것인지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우리가 연관해서 참 이 말씀 속에 귀한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